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9일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앞에 희망과 꿈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에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나 각자의 방식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퍼짐은 줄어들 줄을 모르고 지구 곳곳에서 산불과 홍수의 소식들이 줄줄이 들려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놓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꼭 돌보아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꺼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학교들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와 학생 더불어 그 학부형들까지 모두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작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스스로 집중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내심과 차분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스템에 잘 적응하여 각자의 때에 필요한 배움들을 잘 얻을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길어지는 코로나로 지쳐가지 않게 하시고 우울감이나 무기력함 혹은 잦은 짜증과 같은 감정 기복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로서 마음을 다잡고 버텨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65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위한 기도 The Prayer for God's Dream 입니다. 13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각 가정에 주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위한 기도 The Prayer for God's Dream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가진 재산이나 돈을 잃을까 해서 걱정이고 건강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또 직장이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이 부족하게 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앞날에 대한 희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또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족한 살림살이,
이런 것은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도 6.25 전쟁, 그 끔찍한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여 년이 지난 뒤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 당시 한국인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입을 것도 부족했고요. 살 집도 부족해서 모가로 지은 그런 판자촌에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생활 필수품이나 가전제품도 모두 가진 것이 부족했어요. 집에 흑백 TV를 가진 집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시면 전화를 쓸 때도 마을 모든 사람들이 마을 이장님 집에 있는 전화 한 대기를 가지고 함께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없는 살림에도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꿈이었습니다. 특별히 한민족은 꿈을 가진 백성이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향해 나아갔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그 시절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아무리 힘든 여건에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또한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특심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녔습니다. 우리는 모두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꿈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불렸던 것입니다. 사회 구석구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한민국은 세계 방방곡곡에 누비며 그렇게 선교를 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는 꿈을 꾸는 사람들, 즉 꿈쟁이들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진짜 꿈쟁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신 명령 자체가 곧 하나님의 꿈 그 자체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땅 위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가 타락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꿈의 공동체, 즉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존속시키고 그들을 번성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지칭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릴 수 있는 그런 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장막 밖으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제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을 했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 믿음의 동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와의 마찰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홈리스가 되었을 때에도 광야에서 잠이 들 때에만 해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 위를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비전을 보았습니다. 천사랑 씨름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실제로 꿈쟁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며 경의를 표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의 결정체,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후손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꿈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길을 두 가지로 보여주셨고 제시하셨고 또 본을 보이셨는데요. 그 하나가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길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티칭, 프리칭 그리고 힐링을 해야 되는 그런 바쁘고 정말 식사하실 수도 없는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셨는데요. 그럼에도 주님은 새벽이나 밤새도록 그렇게 늘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꿈에 자신의 열정의 포커스를 맞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위대한 꿈을 잊지 않고 그 꿈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하면서 손 놓고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 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전날 밤, 바로 이 밤이죠. 이 밤에는 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올라갔던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요한복음 17장과 같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 자신도 꿈꾸고 소원하던 하나님 나라의 꿈, 곧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은 바로 이제 시작하는 교회, 곧 처음 교회가 되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대하신 그대로, 기도하신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사역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꿈,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쁨, 곧 예수의 기쁨을 가진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기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기쁨은 한계가 있고 쉽게 무너져 내리는 제한된 것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C.S. 루이스가 자기가 추구하던 기쁨을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루이스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루이스는요, 평생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기쁨을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붙잡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쁨은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다. 너무 완벽하게 사라져서 기억조차 남지 않았고 그에 대한 갈망조차 없어져 버렸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고상한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여도 그 기쁨은 얼마 못 가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기쁨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지는 기쁨도, 일을 성취한 기쁨도, 문제가 해결된 기쁨도, 심지어 완벽한 백신이 만들어져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 해도 그 기쁨조차도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세상적인 모든 기쁨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헛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루이스는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어느 한순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리를 피하고 싶어 했던 그에게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회심의 순간이라고 말하죠.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 이 글은 C.S. 루이스가 회심의 순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929년 여름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하여 가장 맥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맥빠지고 아무리 밋밋한 회심이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회심의 순간 이후에야 비로소 루이스는 자신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환희 가운데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은 바로 예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진리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키워드는요, 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My joy, 예수님의 기쁨, Jesus joy라는 말입니다. They may have the full measure of my joy within them,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my joy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치욕적인 죽음,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그 죽음은 이제 해가 뜨면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불행해지는 그 순간에 내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장 비참해지려는 순간에 그 환희의 기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하시는 그 관계의 회복,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또한 영적인 가족들의 연합, 다시 만남, 재회의 기쁨,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이와 같은 예를 우리는 꿈쟁이 요셉에게서 배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갈 때만 해도 요셉은요, 누가 보아도 기쁨은 전혀 없는 불행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예 상태로 있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인생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그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진정한 기쁨이 차오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기쁨의 이유, 그것은 자신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인류를 구원하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된 것, 이것이 진짜 기쁨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사랑하는 동생을 다시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기쁨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제외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인류가 사랑의 끈으로 함께 하나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참다운 기쁨,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꿈, 그것은 첫째가 예수님의 기쁨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 험한 꼴 보지 않고 살아가려면 지구를 떠나야 한다라고 농담을 합니다. 세상이 싫으면 세상을 떠나라 하는 뜻이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세상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풍속을 떠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말이죠. 세상과의 구별, 그것은 곧 거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그 구별된 삶을 성별, 곧 거룩한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 성별, Holy to the Lor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는요, 순금으로 새긴 그런 패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라는 글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항상 악으로 달려갑니다. 그 악의 실체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탐욕의 마음, 교만한 마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온갖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방식,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성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17절에 그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즉 진리인 성경 말씀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처음 우주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냥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물과 묻이 서로 나뉘어져라 하니까 이 온 피조물이 그대로 천하만물이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피조물이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영인 사탄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즉 자유의지를 가진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아름다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세상은 타락하고 죄와 죽음이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죄와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 성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불순종한 그런 예전의 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여전히 혼탁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전히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감염병이 우리를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감염으로부터, 세상적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스크처럼 또는 항체처럼 백신처럼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마스크처럼 쓰고 다니고 또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좋은 음식처럼 늘 복용하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 선교사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외쳐야 할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갖춰야 할 것, 그것은 우리 입술의 말에 그 진리이신 말씀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구별된,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의 욕심이 자꾸만 우리를 육신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조차도 항상 자기 자신이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살았다고 해도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 이성,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의 신, 교만의 신, 탐욕의 신이 그 포악한 손길로 자기를 끌어당기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고상한 꿈과 이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결국은 그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도 내 힘만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사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는 달려갈 것인데, 우리의 이 달려가는 이 길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돌고 코로나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중보기도 하면서 기쁨과 거룩으로 전진하여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항상 기쁨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꿈을 항상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악과 해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쁨의 소식, 예수의 복음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가운데에 기쁨과 또한 성교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